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우리 연합 예배가 있어서 여러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얼굴 이곳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택이 어머니 아버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너무 격려가 됩니다. 아버님이 저를 보고 너무 격려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너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오랜만에 우리 다카시하고 우리 캐론이 또 봐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피곤할 텐데 시차 적응하느라고 쉽지 않을 텐데 너무 놀랍게 군인의 정신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잘 적응하고 우리에게 큰 격려와 힘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들도 함께해서 너무 좋고 우리 재현이 또 우리 유신이 대학 이제 합격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경민이도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 경민이 합격했어요? 벌써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네. 자, 우리 재현이도 합격했다는 다음에 우리 유신이 떨리네. 수시간이나 정실에서 좀 기다려야 하는데 다들 기도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한 4시간도 안 남았네요. 한 3시간 25분 뒤에는 이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저희가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는 무슨 예배로 하죠? 송구영신 예배라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뜻이 뭐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묵은 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너무 바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PPT 그거 할 때 그거 좀 주시죠. 예, 여기 없는데 없습니다. 없는데. 네. 숨겨져 있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시스템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요 새해를 맞이하자라는 제목으로 2024년을 새롭게 여러분이 맞이하길 바랍니다. 여기 한 단어를 제가 덧붙였는데 용기 있게 담대하게 새해를 맞이하자. 이제 어느새 나이가 들면서 새해를 맞아들이는 게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흥분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사실 오늘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아프시거든요.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래서 성탄절 때 같이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너무 위독한 상황이라서 병원에서는 지금 사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또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몰랐고 사실은 가족 모두가 너무 당혹스러워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또 새로운 새해를 허락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열심히 사셨습니까? 네, 아멘. 우리 모두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시간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결과를 맞이하던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건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3들은 더 열심히 아마 시간들이 보냈을 거라고 너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보내고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날이 뒤돌아봤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랐나? 하면서 찔리기도 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너무나 잘 하지 못했고 또 죄책감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 시간은 흘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가 새롭게 기쁨으로 또 용기 있게 이것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담대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2024년이 새로워지고 진짜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정말 행복과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소망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왜 두려운가 했더니 2023년에 내가 이런 걸 기대했는데 잘 안 됐는데 그러면서 과연 잘 될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달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는 너무나 얻고 싶은 새해일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선물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유익하고 정말로 우리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준비해야 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제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위로가 되길 원하는데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다 끝나시고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교훈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뭐였냐면 내가 너희 안에 평화를 얻게 하려 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교훈, 예수님이 이 교훈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너무 놀랍게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 교훈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평안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 평안을 그 헬라로 찾아보면요, 에이레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평화, 번영 또는 화평, 고요, 안식, 안녕, 복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 해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삶의 평화와 화평을 소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 국제 간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원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를 얻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내년을 꿈꾸는데도 내 마음에 평화로움이 없으면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요. 믿음을 갖기도 어렵고요.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평화의 비결이 무엇인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갈 때 평화는 자연히 우리의 삶에 따라올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이 시간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곳곳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마감하고 새로운 평화와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평화의 안정,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소망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것을 꿈꿀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까? 잘 세우지 않은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잘 안 세웠지 아직까지? 어쩌면 바빠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마음이 산란해서 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불안하기 때문에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에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이 제가 어떠한 2024년을 만들어 가야 할지를 희망을 얻게 했어요. 내 희망이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때 내가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구나. 주님을 떠나서는 늘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변수들이 나를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년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또 모르는 거죠. 또 내년에 여러분의 직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가정의 안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무엇을 짠다는 것이 준비한다는 것이 우리는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것을 했다 괜히 실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34절의 이 구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격려가 되었어요. 용기를 내라고. 이 용기를 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담대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미리 경고하신 거죠. 그러니까 2024년에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너희들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고, 직장에서도 어려울 거고, 어쩌면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환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그 뜻이 뭐냐면 고난, 고통, 괴로움, 박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굉장히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꾀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내 머리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가려고 하다가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와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어렵게 만들면서 악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꾀를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한테 정직하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꾀어서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창세기 3장 13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 꾀어서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장면이 나와요. 그때 너희가 이걸 왜 먹었냐고 했었을 때 하와가 3장 13절에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꾀어서 제가 이것을 넘어갔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꾀었다는 단어를 보면 뭐냐면요, 미혹하다, 기만하다, 속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직해야 하는데 하나님한테 정직하지 않고 속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고 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통과하려고 할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아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삶에는 항상 생로병사라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예, 감사합니다. 아유 더워. 생로병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땅에 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아직까지 완전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의한 사고가 우리한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쓰러진 것처럼 또 몇 주 전에 우리 또 경아 어머님도 갑자기 또 넘어지셔서 다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이 생로병사 말고도 또 하나 뭐냐면 우리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삶을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삶의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다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오냐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좌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포기하고 싶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소망을 가져가는 것이 두려워지게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는 늘 순환, 고난, 역경이 있다고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담대하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활기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계획을 세우고 힘차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23년, 2022년을 바라보면서 또한 내가 제자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2024년에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 제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힘차게 나를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물론 그 삶에 환난과 순환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부제목을 얘기하면 용기를 가지라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담대한 용기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탄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방해하지 못하고 나가 동그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같이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여기서 악마를 물리치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악마와 대적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도 얘기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 어려움을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저항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악마는 달아날 것이라고. 그 달아난다는 말을 보면은 피하다 사라지다 없어지다는 퓨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저항하려고 할 때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움크려져 있는다면 사탄은 쉽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용기를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3가지 포인트를 갖고 여러분과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인식과 자아 성찰을 통해 죄를 회개하는 데에 용기를 갖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죄를 회개하는 데는 언제나 용기와 용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죠. 자아 성찰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콰이트하는 목적도 이거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길 원해요. 그래서 누굴 보길 원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화나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내가 왜 이렇게 냉소적이지? 그때 내 마음을 들여보기보다는 세상, 나에게 이런 느낌을 준 사람들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때 결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내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부패와 부정과 죄악을 비겁해서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못 보게 만드니까 뭐 어떨까? 그거에 대한 변명을 찾아가게 합니다. 가끔 아내하고 생활하다가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툭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 근데 왜 화가 났지? 사실은 모든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화나는 거는 아닐 텐데 나는 화가 났어.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이었죠. 내 안에 약한 마음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의 옳지 않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내면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린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양심이 다 우리를 겁쟁이로 만든다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겁한 마음이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다른 사람을 보고자 하는 그 약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솔직히 바라보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때 진정으로 평화가 회복되어지고 그 평안이 우리를 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거고 용기를 가져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사실이라면 용기를 내어 받아들이고 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용기를 가져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그때 비로소 가져갈 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인 거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할 때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그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바로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강한 도전을 줍니다. 그가 어떻게 하죠? 시편에 보면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기를 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또 놀라웠던 장면 중에 하나는 거인, 그 골리앗과 싸울 때 용기를 내서 싸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떤 게 더 놀라운 용기냐면, 그 골리앗과 싸우려는 용기보다 자신의 죄를, 자기 왕이었잖아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숨길 수 있잖아, 자기 죄를.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고자 하는 그 용기, 자기의 비겁함,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음란함, 이 모것을 다 드러내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 용기가 더 대단했던 거였죠.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TV에서 요즘에 어떠한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잖아요.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배우였기 때문에. 또 그 내면의 삶이 그것이 이루어진 줄 몰랐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건 자신의 내면을 보기를 너무 두려워서 자기 내면을 다른 사람한테 다 드러내는 것을, 저는 그 사람이 다시 정말 뉘우치고 바닥으로 내려와서 정말 그것을 극복하고 나와서 새로운 길을 걷기를 원했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그럴 용기가 없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아인식,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에는요, 그러지 못한 인물도 많이 나옵니다. 헤롯 왕, 그런 세례 요한을 통해 강한 도전도 받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도리어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그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용기를 갖지 않을 때 우리는 변화와 성장과 발전과 성숙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연민입니다. 내 인생의 꼬라지가 이게 뭔가, 내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내 옆에 너가 없었던 난 이렇게 되지 않았어. 내가 대한민국에 살았기 때문이야. 내 부모 때문이야. 내 저 친구 때문이야. 수없이 손가락질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저희 대구 그리스도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될 때도 처음 그 용기를 갖고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도 성역 공부하면서 죄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보면 두렵대요. 그 죄를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간을 다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삶을 맞이했던 것처럼 2024년도 여러분이 좋은 콰이트함을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내서,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데서 용기를 갖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돌을 보고 뭘 하죠? 빵이 되게 하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예루살렘에 가서 시험산에 갔었을 때 그 빵들이 정말 걔네들이 잘 먹는 피타 빵처럼 생겼어. 돌이 그렇게 생겼어요. 정말로. 그래서 사탄이 왜 이걸로 그렇게 했는지, 배고프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처음 유혹이 뭐였냐면 무력에 대한 시험이었어. 그렇지만 그는 너무 놀랍게 이기십니다. 또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천사가 너를 보호할 테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내려오라면서 시험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시험이에요? 허영에 대한 시험이에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야, 너 이거 할 수 있지 않아? 허영의 시험을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너 나에게만 절하면 천하의 만국 모든 것을 너에게,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을 또한 주게 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물리칩니다. 그때 사탄은 어떻게 하죠? 도망가죠. 그리고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유혹하고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를 유혹할까요? 여기 있는 상창이를 유혹할 거예요. 무력에 대한, 그죠? 허영에 대한,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유혹을 우리 김상창 형제한테 줄 겁니다. 처음 제자가 되기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성구 형제한테 줄 겁니다. 성구야, 너 그렇게 하면 못 살아. 이렇게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그렇구나.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을 던지는 거죠. 혜화야, 야, 그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해야지 더 인기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무력에 대한, 허영에 대한, 물질에 대한, 명예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던질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구였죠? 제가 요 며칠 전에 우리 준호가 레슨을 우리 싱글들한테 했거든요. 주중 예배 때 저번 주에. 요셉의 드라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요셉을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가 이집트로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머무는데 그가 집사가 돼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보디발 장군. 근데 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자였고 권력도 있었고 타협하기만 하면 많은 것을, 그리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만큼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출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때 그가 뭐가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보디발이 아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었어요. 제호 형제가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제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알고 있어요? 왜 너무 확신 있는 표정으로 보니까 내가 당혹스러웠어. 아멘. 우리 최영 형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놀라운 아내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 또한 제 아내를, 제 아이들을,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형아가 이렇게 잘생긴 유신이를 아들로 얻은 건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과는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죠? 딱 생각나는 게 저는 에서였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팥죽 하나에 그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식욕의 유혹을 진짜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장자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아간과 정말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황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을 내서 자기 인생을 망쳐 버립니다. 삼손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방인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였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했고 환경도 변했지만 옛날이건 오늘이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사탄은 그러한 유혹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성적인 유혹을 던질 수도 있고, 무력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권력에 대한 거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용기,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그 사탄이 정미를 유혹 안 할까요? 정미야, 너 이사하잖아. 유혹 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을 준비해야 할 거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해야 할 거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할 것 같은, 그래서 나를
높이 놔야 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을 준비할 때 사탄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길 원하죠. 우린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너무 포인트가 많아서 힘들지만 계속 들어주세요.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용기를 또 가냐면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용감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것, 사탄을 대적할 때만 그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도 용감해야 하고 우리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끊임없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돌을 맞았지만 지금은 감정의 돌을 맞을까 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제일 싫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불림을 받은 걸 잊어버리길 원하죠. 그래서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제일 방해하려 어떻게든지 이거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얘기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 사회입니다. 아무도 믿지 마. 이러한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용기를 가져갑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대가 계산을 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던 것처럼 작은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모습들,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모습들, 잘못되어서 잘못되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모습들,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이런 작은 거에서부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한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도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개인적인 확신을 나누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석이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뭐라고 하고 초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교회에 초대할 때 두려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불교 신자이셨거든요. 우리 어머님의 친오빠는 스님이셨고 또 우리 친가 쪽은 다 절이었기 때문에 늘 저는 불교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집에 불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알고 나서 이거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확신을 전했었을 때 어머니는 울면서 가지 않길 원했죠. 아버님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지만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믿음을 전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간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수호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전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따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손해가 와도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진다 할지라도 우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2024년 저는 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너무 바쁘다, 너무 여유가 없다, 내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 변명이 너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저부터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 자아인식을 하고 우리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용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였죠? 용기를 내어라. 맞아요. 용기를 내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용기를 내길 원합니다. 태화가
용기를 내길 원합니다. 우리 재호가 용기를, 상숙자매 용기를 내십시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오실 때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당하신 그 고난은, 시험은, 유혹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 이기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까지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도 승리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란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을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사탄의 유혹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감정적으로 아버님이 쓰러져서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레슨 하는데도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계속 전화하고 자꾸 그 아버지하고 대화했던 것들이 자꾸 내 뇌리에 스치면서, 뭘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뭘 읽어도 읽은 것 같지 않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님을 지키실 것이고 아버지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유혹에서부터, 그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기가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찾아봤더니요, 넘치게 이기게 하신다,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다, 대승을 거둔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격려였어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힘을 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대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이 능력을 주신다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엔디나모라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권능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한다, 힘세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뭐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그래서 감사했던 건, 우리가 내년에 우리 주제가 뭔지 아시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내년은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들었을 때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죄를 회개하는데, 또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데,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생활하는데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머물러라. 그 거하라는 것을 헬라어 찾아보면 메노라는 뜻이야. 메노 뜻이 뭐냐면 거주하다, 기다리다, 존속하다, 남아있다, 계속하다. 여러분, 용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기는 만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용기, 바로 참된 신앙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용기는 의심 없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을 의식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고 척하고 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얻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을 담대함으로 맞이하기, 용기 있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내년 매일매일 제가 되새겨야 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은 있을 거라는 거죠.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지연이 삶에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유신이 삶에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담대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새로운 2024년 모두가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118장 내 진정 사모하는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11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